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과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 매일같이 스마일하는 그런 삶을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나가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뛰어보고 열심히 땀을 흘려보았지만 그 기대와 희망과 소망과는 달리 매일처럼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내 인생, 지금까지 달려온 내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얼마쯤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것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몇 %쯤 여러분 이루면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내가 저 별 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별, 수많은 그릇들 가운데에 빛나는 그릇이 되고 싶어 했지만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절망하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전을 꿈꾸는 삶,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매일매일 예배의 삶, 기도의 삶, 헌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며 내 마음의 소망과 사명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은 내 소망과 내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저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내가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죄의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경건, 거룩함, 그건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지 참 오래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속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속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누군가에게는 의미를 주고 싶은 삶, 누군가에는 정말 작은 촛불이 되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열망하고 갈망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한 인생, 그냥 찌그러진 인생, 깨진 인생, 상처투성인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할래요. 그래요, 나보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먼저 생각할래요 라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당장 내가 앉아있으면 내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당한 상처, 내가 당한 아픔,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터지고 일그러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난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았어. 나 같은 인생 없을 거야. 나 정말 멋진 인생 삶을 살았어. 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어.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룬 것도 없어서 후회하고 상처밖에 없어서 후회하고 우리는 온갖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찌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범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찌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런 찌그러진 인생, 터진 인생, 깨어진 인생, 일그러진 인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멋진 인생이고 멋진 삶, 정상 궤도에 올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인생을 살기보다는 멋진 인생, 폼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이 남은 인생을 정말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저 밑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한번 가보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열심히 갔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잘 반죽된 진흙 한 덩이를 농로로 잘 이동시켜서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아마 그 그릇을 만들면서 내가 이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야지, 아주 멋진 곳에 사용할 거야 라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물레를 돌려가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렸다고 말합니다. 물레를 조심스럽게 돌리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 그릇이 터져버리고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토기장이의 얼굴은 불그락했습니다. 얼굴이 얼불그스러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터진 그릇을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사실 토기장이라면 이런 일들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다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굽는 그 동안에 깨지기도 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 구워진 것을 보고 딱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깨트리기도 하고, 토기장이에게는 아주 일상입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도 토기장이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 나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게 하셔서 그것을 보게 만드셨을까?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와 그 설명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을 보게 만드셨는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딱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릇이 잘못되면, 즉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원래 만들고자 했던 그릇을 어때요? 치워버리고 다른 것을 가져다가 그 그릇으로 만들고 치워버린 그릇, 그것은 다른 그릇이든지 아니면 버려버린다는 말씀이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화가 나서 너 컵 안 만들 거야, 너 간장종지나 만들 거야 하면서 간장종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무엇인가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원하시고 계셨어요. 마치 토기장이처럼 열심히 물레를 돌려가면서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찌그러진 인생이고 일그러진 인생이고 터지고 깨진 인생입니다. 그냥 내가 인생 살다가 나는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자식 농사도 못했어, 나는 가정에 뭐 이런 것도 이루지 못해서 나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어. 여러분, 이것이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찌그러진 인생이고 깨진 인생이고 일그러진 인생이고 터진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그 그릇을 어떤다고요? 갈아치워 버린대요. 그리고 그 그릇을 원래 쓰려고 했던 것을 어때요?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리고 원래 쓰고자 했던 그릇은 다른 흙을 가져다가 쓰시겠대요. 이게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진 인생, 터진 인생, 일그러진 그릇, 그 인생은 다 갈아치워 버린대요. 버려버린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려주시면 좋은데 아니시대요. 그냥 갈아치워 버리신대요. 이 일을 로뎀교회하고 로뎀교회 성도들한테 맡기셨는데 이걸 안 하면 하나님께서 딱 치워버리고 다른 교회를 갖다 쓰신대요. 어쩌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난 이걸 위해서 써야지 라면서 열심히 물려주려 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딱 치워버리고 다른 가정을 딱 쓰신대요.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인생이 이러는 걸 어떻게 나 포기하고 살 거야. 기브업, 나 포기하며 살 거야. 이런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인생 여기까지 그냥 살아왔으니까 나 앞으로도 그냥 인생 이렇게 살 거야 하는 찌질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오늘 혹시 이 4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눈에 확 띄는 단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에 눈에 확 들어온 단어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토기장이의 손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찌그러진 인생, 터진 인생, 깨진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깨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토기장의 손 안에서 그것도 물레 위에서 천천히 만들고 있는데 일그러지고 깨졌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깨진 인생, 터진 인생, 일그러진 인생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면서 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 거야, 그냥 인생 살 거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터진 인생, 일그러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나에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환난이나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걱정이 나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나는 일그러진 인생이 될 수 있고 터진 인생이 될 수 있고 깨진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맨날 매일매일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지라도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을 맛볼 수 있고, 그 때문에 내가 터진 인생, 깨진 인생,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순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라 찌그러진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참 구원을 받을 거야. 16장이 어떤 장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줄 거야.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지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이나 고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관문을 피해갈 수 없듯이 환난이나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거나 우리가 잘못 대처한다면 우리도 찌그러진 인생, 일그러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예배를 드렸고 자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예배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이 뭐예요? 욥의 고백은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나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내가 다시 나올 거야 라고 고백하는 욥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도 욥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는 길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해야죠. 즐겁고 행복해야죠. 수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죠.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채찍질, 돌에 맞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인생 저렇게 살아?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뭐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다니면서 돌에 맞아, 채찍질 맞아, 죽음을 당해. 거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힘들었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찌그러진 인생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망과 절망과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욥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이 터진 인생, 찌그러진 인생, 기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헌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선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면서 그냥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일그러진 인생이 될 가망성이 더 많습니다.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형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내게 다가오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유혹이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가야 돼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큰 축복만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막 만들고 계셨어요. 근데 이 그릇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근심에 그냥 확 찌그러졌어요. 터져버렸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 오늘 이 말씀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내 손이에요. 내 손.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터졌지, 깨졌지, 일그러졌지. 그러나 여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하고 깨진 인생 같지만, 찌그러진 인생 같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깨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아서 깨진 인생, 터진 인생, 일그러진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주셨어요.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 여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큰 풍파와 큰 환난과 큰 시험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어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파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때 베드로가 기억해낸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인생 그렇게 사서도 되겠니? 너 인생은 완전히 나쁜 인생이야. 너 인생은 완전히 실망한 인생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 스스로 자괴감이 빠졌을 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구원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 치유하는 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이그러졌더라 하더라도, 내 지금의 삶이 조금 터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단 한 분, 그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여잡고 계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캄캄한 밤에 홀로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실패, 좌절, 낭망,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 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무슨 선택이냐면, 하나는 어때요? 고쳐서 다시 쓰실 수가 있어요. 고쳐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찌그러진 거 다시 고쳐보자, 쓰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네, 찌그러졌으니 이제 내 목적에 맞지 않으니 버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 11절, 12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일그러지고 깨지고 터진 그 진흙덩이를 다시 고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원래 쓰시고자 만들고자 했던 그 그릇, 그 진흙덩이를 치워버리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7절 말씀부터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미 찌그러졌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또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뜯어 고치시고 다시 물레질을 하셔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아주 두껍지만 크게 보면 몇 개의 책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모세오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시가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어디냐면 다 예언서예요. 이사야에서부터 저 말라기까지 다 예언서예요. 근데 예언서는 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요. 양이 좀 많으면 대선지서, 양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언서가 두껍든지 얇든지, 양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모든 선지서가 추구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저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찌그러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회복시켜 줄 거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가 찌그러지고 일그러졌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든 예언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모든 예언서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앞에 뭔 조건이 붙습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 고쳐줄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돌아와라. 너 회복시켜줄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줄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 살다가 힘들어졌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료시켜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이 마음을,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다 보니 찌그러진 인생이고 일그러진 인생이고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여전히 하나님이 손 안에 있거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축복을 막 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돌아와야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돌아와야 구원을 해주시든지, 돌아와야 위로를 해주시죠. 멀리 떠나간 인생 어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어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은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겠어요? 다른 사람 갖다 쓰신다니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선지자서의 말씀이에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너 이제 멸망시킬 거야. 너 인생 찌그러진 인생이 됐지? 내가 너에게 큰 비전과 사명을 줬는데 너 그대로 삶을 안 살았지? 너 일그러진 인생이야? 너 버려버릴 거야. 다른 나라를 가져다 쓸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돌아와. 너 행위를 아름답게 다시 바꿔. 모든 예언서는 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우리의 이 어려운 그 인생의 길을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고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딱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언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물레 위에서 딱 떨쳐버리면 끝입니다. 기회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정말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인생을 살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위 아름답고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 찌그러진 인생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물레 위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떠난 내팽개진 그 흙은 불순물이 묻어서 더 이상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많은다 그래도 세상에서 끝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일그러진 인생의 찌그러진 인생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자로 살았어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다 넣었어요. 매일같이 잔치 벌이며 살았어요. 딱 죽고 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에 딱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여, 저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게 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 나 볼 수 있지만 거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가 못 가겠는데? 하나님은 한 번 버리시면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보지 않으세요. 왜요? 이미 다른 흙으로 그 물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요? 곧 있으면 곤고한 날이 이르고 내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올 거야.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터진 인생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공고한 날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고 버림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 기회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그리고 말을 아름답게 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권능의 손을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꿈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고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나 자신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라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오늘도 일그러진 인생이었고 깨진 인생이었다는 것, 내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매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왜요? 그날 하루 내가 잘못했으면 다음 날부터는 잘 살면 됩니다. 한 달을 주셨습니다. 한 달을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었고 아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일이라고 하는 또 새 날을 시작하면서 새 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한 해를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한 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았고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 1월 1일이 되니 나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내 신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매일 저녁마다 매달 끝 30일, 31일 저녁마다 아니 12월 31일 매해 마지막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그래 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야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자리를 다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처투성이가 당했을 때, 내가 상처투성이가 됐을 때 더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그 토기장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실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찌그러진 그릇이었던 우리 다시 물레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그리고 우리 로뎀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